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일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나 기업 그리고 교회 모두 다 기념일들을 지킵니다. 우리는 오늘 창립기념주일로 지켜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모두 다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과정에서 나온 절기들입니다. 우리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명절을 기린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유월절에는 양을 잡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장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서 천막 생활을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장막절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사니까 광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다가 천막을 치고 호텔 로비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천막을 치고 호텔 로비에서 유대인들이 먹고 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저렇게 하냐고. 장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되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켜갑니다. 육동인이 씨가 지금 다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강의를 텔레비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부모가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달걀을 삶아서 가지고 온답니다. 아이들이 오늘 무슨 날인데 달걀을 삶아가지고 오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지금 달걀을 삶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는데 달걀을 삶았느냐고 물으면 세상에서 불이 들어가면 다 녹아지고 심지어는 새도 녹아지는데 불이 들어가면 더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프라이팬에다가 불을 덮여놓고 딱딱한 버터를 올려놓으면 조금 지나서 버터가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버터 위에 계란을 깨서 올려놓으면 계란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익어갑니다. 펄펄 끓는 물에다가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삶아지면서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불과 같은 시험이 닥쳐왔는데 이 시험 속에서 우리 가정이 버터처럼 풀어지지 않고 달걀처럼 딱딱하고 굳어져서 꿋꿋하게 이 시련을 맞서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삶은 달걀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간다고 하는 것이죠. 육동희 씨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한국 사람들은 남보다 뛰어난, 내 자녀들이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다는 것을 찾고 그걸 강조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이 천재인가 봐 라고 하는 자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특별한 게 있으면 우리 애가 막 특별하다. 조금만 남들보다 일찍 뒤집으면 우리 애가 남들보다 이게 행동 능력이 좀 잘하는 것 같다. 말 조금 일찍 하면 말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잘났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남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을까를 그거를 찾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강조하면서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런 게 달라, 너는 이거를 잘 찾으면 돼 라고 하면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가를 찾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강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을 찾아서 질문을 잘하면 그 아이들이 조그만 곳이라도 그곳에서 리더로 세워서 그 사회를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는 첫 해로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유대인들을 복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만남의 교회를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함께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두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갑니다. 신명기 전체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말씀, 본문을 잡으라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 성경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는가? 이스라엘 신앙 교육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과 그리고 그 계명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본문 5절 함께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지금 뜻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영혼, 생명입니다. 즉 우리 옛날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뜻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인데 이 말의 뜻은 활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최대의 그것을 힘을 다하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전인격적으로 내가 생명을 바치듯이 힘을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그러면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리고 내 모든 감정과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이 말을 지금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아빠가 하는 말 너 가슴팍에 꼭 새겨놔 라고 할 때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 흐트러지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말씀.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뒤에 부지런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잘 따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 중에 성경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다윗도 유월절 안 지켰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나라가 멸망하기 100년쯤 전에 그때 처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때 처음 드렸어요. 그만큼 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걸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한 2,000km쯤 떨어진 바벨론 저 땅,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란의 저쪽 어느 지역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그거를 돌이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서 나라도 없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내 고국은 사라져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패망했을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찾아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인 성전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없어요. 그것도 포로된 남의 나라인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포로된 그 땅에서 바빌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이로의 증거인 뭐예요? 회당장. 그때 처음으로 이역만이 바벨론 포로된 그곳에서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회당장에게 의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회당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쉐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쉐마,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랬습니다. 자, 뭘 손목에 붙이고 뭘 미간에 붙일까요? 그거를 테피린이라고 합니다. 테피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쉐마를 기록한 이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요. 그러면 이 양피지에 적은 이 쉐마를 넣는 조그만 가죽 상자가 있습니다. 그 가죽 상자를 테피린이라고 하는데, 이 테피린을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미간이라고 했어요. 미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손목에 메고 왜 이마에 붙이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밥 먹으려고 하면 뭘 움직여야 돼요? 손을 움직여야죠. 일을 하려고 하면 뭘 움직여야 돼요? 손을 움직여야 돼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신체적으로 무언가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이 쉐마를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마에. 자, 머리 툭툭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은 다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무언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할 때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마에 쉐마를 붙여놓으라는 뜻은, 테피린을 해놓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일들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테피린을 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도움을 얻으며 살라는 그 의미로 이마에 테피린을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절에 보면 문설주와 박강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쉐마를 담아놓은 나무나 새로 만든 통이 있어요. 그거를 집 문간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거를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거나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그때마다 이 매주자를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외웁니다. 이때 외우는,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시편 121편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참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이 말씀 121편 8절 이 말씀을 기도문과 함께 암송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자녀들이 매일마다 매주에다가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거를 자녀들이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6월절이 되고 장막절에 대한 전통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믿음을 키우게 됩니다. 유대인 교육에는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무조건 아빠 말 들어. 이거는 유대인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서로 짝을 지어서 부모, 아버지하고 아들이 됐든 그리고 엄마하고 아들이 됐든 서로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이건 집에서 어려서부터 그걸 습관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애들한테 뭘 물어요? 오늘 뭐 배웠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시험 보고 오면 시험 잘 쳤니 물어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잘 봤냐, 뭐 했냐, 공부 열심히 했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너의 뜻을 피력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느냐를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하브루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브루타를 그러면 집에서 언제 하느냐 하면 안식일날, 안식일 식사 때 한답니다. 안식일날 식사는 3시간입니다.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성경의 하브루타를 한 뒤에 나머지 1시간 30분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하브루타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과 생활 교육을 몸에 배게 시키는 거예요. 패망하고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끌려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제1의 유산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린 결론은 거룩한 습관을 유산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키워야겠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고백한 말씀이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고난이 옵니다.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라 처음에는 노예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패망의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 처음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곳으로 다시 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 두 번째 거치는 그 생활의 속에서 그때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 생활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들은 모든 시작이 예배와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쉐마의 교회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영광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만수 김정준 목사님 말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전문학교와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신학부를 졸업을 하고 김천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결핵이 더 커져서 중증이 됐습니다. 폐 하나를 잘라내고 나머지 하나 있는 폐도 이제는 썩어가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친절한 의료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사신답니다 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님 3개월밖에 못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눈 뜨고 나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왜? 그때 김정준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의 일 하겠다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김정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답니다. 네가 여기 온 목적이, 네가 여기 온 건 병에 걸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김정준 목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의사가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얼마가 되든 나는 의사가 말한 이 생명의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는 남은 생애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를 살게 해주시든 간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자기보다 더 심한 환자들의 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여주고 대소변 받아주고 성경 말씀과 찬성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나 다른 의사가 말합니다. 목사님도 지금 중증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무리하시다 보면 목사님 생명이 더 단축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소리 붙어있는 그 시간 동안,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성경을 더 열심히 보겠다 하며 그때부터 시편을 보고 또 보기 시작합니다. 석 달, 3개월 산다고 했는데 3개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김정준 목사님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완치됐다고 결핵유담소에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영국 에딘버러에 가서 시편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셔서 우리 한신대 학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김정준 목사님의 쉐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18편 17절 18절 우리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쉐마의 말씀으로 김정준 목사님이 미국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됐을 때 물속에서 죽어가는 김정준 목사님의 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정재균 목사님에게도 이 말씀을 안겨주셨어요. 폐결에 걸려서 심장이 하나는 없고 그 나머지 하나도 썩어서 반 이상 기름을 못하는 그 상황에 이 시편 118편 17절 이 말씀이 김정준 목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다른 목사님도 살려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쉐마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살려줄 쉐마.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내가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으라 시온아 들으라 하야나 하고 부르실 때 내게 들려주시는 그 쉐마를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쉐마를 우리의 만남의 교우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어.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듯이 너도 지켜줄 거야라고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만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쉐마를 이어가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의 가나안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쉐마를 만들고 그 쉐마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살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만남의 모든 권속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만남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의 영광을 맛보고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